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전히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그렇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인데 부활을 의심할 수 있을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살아나가지고 아니면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 소문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는 게 뭐냐?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에다 인봉을 좀 해달라. 그리고 군사를 시켜가지고 지키도록. 무덤을 사실은 군인들이 지킨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지만은 그런데도 철통같이, 우리말로 철통같이 이렇게 딱 지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주의 천사가 무덤 문이 열린 그곳에 앉아 있었죠. 이런 놀라운 이제 사실이 있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 앞주에 또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비병이 무덤을 지켰죠. 27장 63절부터 보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들은 기억했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봉인했다 그 말은 아무도 그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또 빌라도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모든 행정적인 법적인 부분까지도 다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허락 없이 그 봉인을 떼면은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잡혀가면 죽겠죠. 그렇게 봉인을 했는데도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군병들까지 거기다 세워서 지킨 거예요. 군병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16명 정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무덤 하나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교대로 그렇게 지켰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절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기억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은 의심했다 그랬어요.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심했어요. 일단 안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속이던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났다고 시체를 훔쳐가서 그가 살아났다고 할 것입니다. 또 빌라도의 명령으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어요. 이 정도 해놨으면은 절대 문제 안 생기겠죠. 그런데 새벽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인해서 하는 무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에다가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얹혀놓고 무덤문을 딱 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문을 봉했던 그거는 아무나 움직일 수 있을 그런 조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이라니까. 더더나 여자들이 처음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 무덤문을 밀어갖고 열었겠어요? 힘 있는 남자도 어려운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개 종교들은 무덤을 자랑하죠. 모슬림들이 그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또 없으면 그려놓고 하루에 5번, 6번 이렇게 절한다고 하더라고. 그건 뭐냐면은 메카에 뭐가 있냐,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갖고 이렇게 자랑하고 유일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들은 무덤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은 대적자들은 부활을 믿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셨어요. 28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었지만은 1절, 2절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놀라운 일이죠.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그때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린 것을 보았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4절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느니라. 우리말로 하면 그 얼굴이 아마 새파래질 정도로 얼마나 놀랬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그대로 갈릴리 바다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이 사역했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는 잠깐 명절 때 잠깐 몇 번 올라온 것 말고는 그 예루살렘 사역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가버나움에 요한의 집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아마 요한과 예수님은 인척 관계예요. 요한의 집에 머물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 동안 3년 6개월 그러니까 3년 이상 제자들과 함께 말씀동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믿었죠. 이렇게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16절, 17절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16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왜 12명이 아니고 11명입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결국 가룟 유다가 대상들에게 예수를 팔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원 30을 받았죠. 그러나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후회를 한 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하는 것하고 후회하는 건 틀려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아서 뭐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 삼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약속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제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자,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